믿음의 신비를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받으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각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우주의 사랑으로 그리신 보혈이 내 소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제 분병 분잔을 하겠습니다. 분병 분잔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시간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찬 위원부터 먼저 분병 분잔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아멘.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몸 피입니다. 자, 이제 좀 전에 하시던 대로 한 줄씩 나오셔서 잔과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도와주시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는 호산나라는 열광적인 함성이 터져 나오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보통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군마를 타고 화려하게 왕의 계승을 하기 위하여 왕궁으로 입성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이때에 호세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으로 왕은 지배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단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전무했다 할 만큼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사건이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은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바울 사도는 사도이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크게 핍박하는 핍박쟁이로 나섭니다. 왕권을 가진 메시아는 찬양할 수 있지만 모든 것 실패로 돌아가고 정치범으로 몰리고 그러고서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사건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극성으로 성령의 체험을 한 무리들이 나서서 예루살렘을 물 끓듯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갈 때 긴장감이 고도로 올라오고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는 데 앞장을 섰고
마치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예루살렘에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마다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의 개나리 보따리찜 짊어지고 도망갔던 유대인들을 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1차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밝게 뜨고 아주 나만큼은 되라 하고 청춘의 그야말로 놀라운 꿈을 안고 뭐든지 자기 손아귀에 휘어잡으면 다 잡힐 것 같은 용기 백배할 때는 그 눈이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것 같더니만, 한순간 장님이 되어 사람의 이끌림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이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는 눈의 가치보다 생명 가치의 절벽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생애에 개입을 할 때 바울은 무너져서 바로 탄식처럼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주여 뉘지나이까. 그럴 때 주님이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라고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세상에 내가 죽일 대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주관자요, 내 눈이 멀어서 이제는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조차도 마실 물조차도 거부된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주관자인데 나는 모르고 핍박쟁이로 나섰으니 지옥 아래 목에 가야 할 인생이구나. 인생의 기점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해와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내 인생 청춘 가도를 달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의 생명의 존재의 본질을 만나고 나니 부끄럽기 짝이 없고 내가 알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생사의 기점이 예수 십자가에서 갈림길이 되는구나. 그는 하나님의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회복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삶의 비밀이 풀려버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내 인생의 삶의 기준점에 도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점에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것인가를 신령한 지식으로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사울에게 임하며 그는 사도가 되어 그때부터 이 몸 들여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마치 따라합시다. 심장을 이식시켰다. 여러분, 심장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표현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의 표징이 뭐냐라고 할 때 내 육신에 피가 돌게 하는 생명의 근원인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단순히 나에게 있어 종교라는 것은 지식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이제는 실존에 머무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삶의 피가 심장이 박동해 줌으로 돌아가면서 생동감이 있게 됩니다. 과거의 나의 피는, 나의 심장은 이미 죽어서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요, 누구도 원치 않고 나 자신도 원치 않는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어 사는 것으로 생각을 잘못했던 이 사울에게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이 유일한 나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심장 펌프가 돌기 시작한 다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상교회로 현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문을 개방하여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잔치에 참여케 하고, 나는 심부름꾼으로 오대양 육대주의 복음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 이방인의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여 한시도 그는 시간의 촌각을 아끼면서 복음의 열정을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혹이라고 하는 전쟁터와 같은 생존 경쟁의 혈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그는 자기 자신의 심란한 아주 진실을 고백하는데, 로마서 7장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탄식을 할 만큼 절망의 계곡을 만납니다. 그 현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미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내리는 심장을 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고 이제는 이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계시적 사건으로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위한 세 가지 처방. 그것 중에 첫 번째는 비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우라. 네. 우리는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성경의 본문 말씀에 비우라라고 하시는데, 비워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비우라는 게 아니고 채워주기 위해서 비우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비우라? 헛된 것이 많이 내 삶의 잔에 가득히 채워 있으면 은혜 받으러 오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천국 열쇠가 달렸고 생사를 기로에 설 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나에게는 또 다른 것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들어올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대하고 첫 번째 관문으로 들어오는 이 자에게 너는 잔부터 비워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게 채워주시는 자녀야 하는데, 이게 엉뚱하게 내 것으로 자꾸 가득히 끌어안고 있으면 더 준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귀해 보이는 이상은 절대로 비워내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걸 왜 비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데, 이건 나의 자존심 걸렸는데 건들지 마세요. 항변을 하고 나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예화입니다. 교인들의 주차장이 없어 늘 주일날이면은
아주 힘들게 주차를 하고 이래서 옆에 마침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마당이 넓게 있는데도 믿지 않는 사장님이 그걸 좀 빌려달라고 그래도 왜? 일요일 날은 다 쉬고 공장이시니까 주차장도 쉬어 있으니까 이왕 그거 쉬는 김에 우리 좀 빌려주면 우리가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이래도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이라 꽝 닫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사장이 불러서 갔더니 쓰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써도 되겠습니까? 그냥 쓰래.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1년에 딱 하루만큼은, 일요일 날 딱 하루만큼은 쓰지 마라.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하죠. 그냥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쓰는데 딱 하루 그까짓 거야. 피지 못하겠습니까? 이러고 즐거움이 막 흥얼거리면서 주차를 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우라고 하는 날짜가 돼서 딱 비우게 되니까요, 교인들이 괜히 불평이 나요. 이러면 당연히 좀 이왕 줄 바에는 그날도 우리에게 쓰라고 그러지. 다른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막아놨다고.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고 뒷구멍에서 막 욕도 하고 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입이 나오고 이래요. 그게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그냥 진짜 나중에는 이게 아주 그냥 욕을 하고 이래요. 마치 자기 것이냐. 그래서 교인들이 가서 물었대요. 좀 사정합시다. 우리 주일날 무슨 문 닫아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날만 열어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 날 닫습니까? 이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날 안 닫으면 주인이 누군 줄 모른다. 뭐가 누군 줄 몰라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이건 내 권리야 이러고 말 건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이 한나를 지킴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도 못하겠으면 그만둬?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진리를 크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내게 있어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생명의 과정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요,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으면 죄사함 근처도 못 갔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천국은 우리는 꿈에도 이룰 수가 없어. 죽음 이후의 일까지도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보호와 날개 보호 아래 품어주시지만 영원토록 영세토록 저희들을 붙들어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인도하신 것은 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도 종종 비우라고 하셔요. 일주일에 한 번은 비우라, 10개 중에 하나는 비우라, 삶의 기도의 시간은 비우라, 언제나 여러분 가정의 주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한다, 그거 비우라. 네가 주인 노릇하다가 지금 망가졌고 네가 이렇게 하다가 엉뚱하게 기울어지는데 이제는 비우라.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요, 비우라고 하는 거는 채우기 위한 것이지, 비우라고 하는 거는 너를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주인이 주인인 줄을 모르게 되면 네가 편할 것 같지,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너는 아주 형통할 것 같지. 그러나 괴롭더라도 주인이 있는 것을 알도록 비움의 과정에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있을 때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완악함이 꺾어지고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절대적인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부터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내 안에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안다는 것은 비울 때 알게 되는데 비우는 것은 물론 쉽지 않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하늘의 것보다 더 귀하게 보여지는 끈질긴 욕망과 욕심이 너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터보다 치열한 싸움에서 너는 그 일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비워나가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비워놓을 때 내 안에 기쁨의 환호가 있고 생명의 생수가 쏟아지게 되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편 5씩 얻었어도 지금 남편조차도 내 남편이 아님에도 그는 참으로 버림받은 잡초처럼 시달리는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인생의 허구성이 내가 어느 주인을 모셨느냐에 따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 제껴놓고 하나님 제껴놓고 내 안에 있는 주인이 과연 정당한 내 영생을 보장하는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미련을 떨고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과감히 비워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분 예수님은 비워놓고 형체를, 하나님의 형체조차도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짊어지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의 제단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낮아지라. 높아지면 보일 것이 안 보입니다. 묘해요. 신령한 계시의 역사는 무릎을 꿇고 낮아지면 보여집니다. 언젠가는 내가 주인 앞에 제대로 무릎을 꿇을 때만이 내 생명의 무릎을 꿇고 고집의 무릎을 꿇고 보니 낮아지니까 비로소 이제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때로는 내게 있어 왜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늘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 환난의 바람을 맞아야 되느냐고 여러분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나의 무릎이 꺾어지고 야곱의 환도뼈가 꼬꾸러지는 것처럼 주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낮아집니다. 그랬더니 환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환난 후에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낮아지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지 군마를 타고 군왕이 되어 임금의 왕궁으로 가는 길이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주인 모시고 낮아져서 주가 높여지는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종하라. 승리를 주겠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복종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킨다. 바울 사도는 누가 나에게 쳐서 기분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가장 힘드는 거는 여러분 내가 나를 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를 자주 칩니다. 이거 가만히 꼬라지 보니까 주인을 딱 빼놓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슬그머니 올라가면서 이게 완고함이 들러붙고 어이구 세상에 낙심, 좌절, 막 실망 이런 것들이 그러고 미움, 공포, 불안이 막 밀려들었는데 그냥 아예 밀물처럼 마음으로 파고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거 주인이 문제였구나. 내가 주인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 가감없이 자기가 자기를 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라는
엉뚱한 네가 무슨 왕 노릇한다고. 아니 다메섹에서 거꾸러져서 눈도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도 잠자지도 이제는 보지도 못할 만큼 처절한 불행의 인생을 살려주고 이제는 심장도 바꿔주어서 천국도 알고 지옥도 깨달아 무서움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알도록 내 심장을 바꿔주셨으면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 되셔야지. 이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다면 네가 백날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다르면 그건 가식이야. 주님께서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복종은 승리를 주기 위한 복종이지 나를 무시하여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요. 순종은 내가 원하면 순종하고 그냥 원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종은 원하든 안 하든 임금이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까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길이 십자가 제단으로 가는 길이요. 여러분은 십자가 말만 열심히 찬송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주인 잃어버린 십자가는 내게 효력이 없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의 제단의 나를 죽음의 길에 제단에 올려놓고 주여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살 수가 없는 이 제단에 와사오니 나는 제물되어 죽게 드립니다. 제단을 만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하나님이 지극히 얼마나 높여주실까. 여러분 밑바닥까지 낮아졌더니 하늘보좌까지 높여주셔. 내가 이름이 땅에 패대기 쳐진 것처럼 창피하고 때로는 고난받는 것처럼 이랬지만은 이제 주님이 그 이름을 높여서 천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셔. 알든 모르든 예수 이름 없이는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지옥에서 무릎을 꿇어. 땅 위에서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면 천국까지 높여주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나의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은 나의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그래서 뛰어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귀신만 쫓겨나가는 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곳에는 실패가 없어.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을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만이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